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혀왔던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떻게 몰락했고, 또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앞장섰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손강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락과 1만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야벨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자신이 타고 있던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겨우겨우 도망치죠. 그리고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 그 장막 집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갑작스럽게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야엘을 말하기에 앞서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헤벨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 또는 이드로 또는 호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르우엘은 본명이고요, 이드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칭호가 이제 이드로입니다. 여기서 헤벨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 원어상으로 장인과 처남 또는 삼촌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드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누렸던 함께 축복된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 번영을 누렸던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호밥의 후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문, 자신의 자손을 떠나서 이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장막을 치고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다른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종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시대의 주류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니, 자기가 그때 시대의 정세를 보니 이스라엘이 불리한 거죠. 가나안 왕 야빈은 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을 보니 가나안 왕 야빈이 강성하니까 그 왕의 손을 잡고 그쪽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이 헤벨이 살았던 곳이고, 그 자리에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은 자신의 남편과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일단 시스라가 도착하니 시스라를 가만히 이제 영접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불까지 덮여주고 우유까지 마시게 해줘서 이제 안정시키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던 시스라가 잠이 드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스라를 찾아 헤맸던 추격하고 있던 바락과 그 군대에게 여기 이 군대 장관이 죽어 있으니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야엘은 왜 이렇게 남편과 정반대의 일을 했을까요? 일단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일단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저께 읽었던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이 여인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요소입니다. 분명히 정세로 보아서는 가나안 왕 야빈이 강했고 또 자신의 남편이 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러나 이 야엘은 비록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맺은 야빈과의 평화 조약을 처음에는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헤벨의 아내로서 남편이 하는 일을 처음에는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던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벨의 모습이 아니라 야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일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뒤에 있었던 그들의 자손들은 세상의 흐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결심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일이라는 한 연약한 여인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모든 가정이 믿지 않고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며 혼자 나와서 예배하시고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라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자라도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대의 조류가 아니라 야일이라는 한 여인은, 이 연약한 여인은 인간적인 관계도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아니고 시대의 주류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했고 자신의 가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일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